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8장 20절부터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사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이제 성탄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대강절, 이제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그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2000년 전 주님 오시기 전을 탄생하셨을 때에 오랫동안 그 만남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8일에 정결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시몬과 안나 같은 분이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의 탄생과 만남을 준비했던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동방으로부터 먼 길을 찾아왔던 그런 박사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셔서 아기 예수께 태어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자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대망했던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게 되면 그 이전 수개월 전부터 모든 의전을 준비하게 되죠. 그 특별히 그 대통령께서 만찬을 하시게 될 때 어떻게 그 자리를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께서 앉은 식탁에는 누가 앉게 될 것인가, 그리고 주변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래서 그 교민들을 다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교민들 중에서도 그 리스트를 따라서 각 기관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왕의 그 식탁에 바로 그 테이블에 오늘 이 목자들이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목자들이 제일 먼저, 왜냐하면 바로 탄생한 그날 그 새벽에 목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박사들이 방문했을 때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집에 방문으로 집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목자들 보면은 구유에서 나신 아기 예수를 방문했다 하는 거 보면 시간적으로는 목자들은 바로 그날이고 또 박사들은 그 구유에 나왔다가 그 아마
어느 가정에서 숙소가 준비돼서 그 아기 예수가 옮겨진 다음에 방문한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그 왕과 만남을 그걸 허락하셨는지, 그거에 관한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목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지는 희생양들을 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분명히 자기 양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주석이나 설계를 보면 이 사람들은 그 임대인이라든가 아니면 하루에 품삯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 설명하는 제가 설교를 본 적이 있는데, 여기 성경은 분명히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들레헴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역사를 살펴보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직선거리, 그러니까 그 영어의 설명을 보면 5마일 정도로 보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한 20리 정도, 7,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어디로냐면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해서 한 20리 정도, 그 정도 있던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인근의 들판, 그 인근의 들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사이 7, 8km 떨어진 그 사이에 있는 그 들판, 넓은 그 평지가 바로 양을 기르던, 희생제로 드려지던 양들을 길러내던 그런 초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희생양들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1년에도 수십만 마리가 피를 흘리며 죽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 제사는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위해서 매번 피를 흘리는 제사가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의 증거대로 보라 세상 죄를 중건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죄를 지고 대신 죽었던 그런 램,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로 드려주기에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 미가 5장 2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목자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목자들이 참 선한 목자와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게 될 때 그 의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벤트라고 하죠. 그 이벤트를, 어떤 이벤트를 할까? 아주 짧지만 강력하고 인사이트가 있는, 메시지가 있는 그런 걸 많이 구성했다고 하면, 이 만남,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진 램, 희생양을 기르던 그 정말 그 들판의 사람들, 그 목자들이 진정한 선한 목자. 그 당시는 이 아이의 의미가 뭔지 몰랐지만 앞으로 30년 뒤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을 바로 그 선한 목자와의 만남, 그것이 하늘에서 기획한 멋진 이벤트, 멋진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양치기들은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 사회 계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정결례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번 손을 닦고 음식을 먹지도 못했고, 또 들판에 양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정한 양들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표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표적. 그 아이가 짐승의 밥을 먹는 구유에 누워 있는데 그가 바로 너희들의 진정한 목자. 너희들도 목자로 삶을 살았지만 너희들의 삶을 초월시키고 너희의 삶을 진정한 성전의 제사로 드리는 양을 기르던 너희들이 바로 진정한 목자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이 목자 예루살렘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과 참 목자 예수님 만나면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갑 사람들과 포도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예레미야 당대에 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달된 포도주를 마셔라.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레갑의 후손들의 삶의 정황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 장막에 살라고 하는 개념은 목동으로 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레갑의 자손들은 자기 조상의 명령을 얼마 동안 지켜오고 있었냐면 300년 동안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답으로부터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이 시기까지의 시간이 300년입니다. 이들은 도시의 세속적인 삶에 자기를 물들이지 않았습니다. 벽이 만들어진 그런 성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온 이들, 조상의 뜻을 순종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들을 지켜나간 사람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 이들에 대한 그 기록이 딱 단 한 번 나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인데요. 거기 보면 분문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때 분문은 똥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화장실에 그 배설물이 드나드는 것을 말하죠.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고 하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나누어서 건축하게 될 때 그 중에 레갑의 후손들이 한 부분을 담당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베닥게렘이라고 하는 것이 뜻이 포도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베닥게렘 지방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까지가 20리, 7, 8km인데 이 베닥게람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방향으로 5km에 있는 들판입니다.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예루살렘의 양들을 공급하는 양떼들을 키우고 있는 곳입니다. 이들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곁에서 한 1, 2km 떨어진 곳에서 목동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레갑의 후손들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한 데는 성경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 조상이 얘기한 그런 지침을 300년 동안 지켜왔던 그 레갑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의 예언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만은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이름 없는 무명의 가정에서 이 땅에 오실 그 왕, 만군의 왕 앞에 그 식탁에 그 탄생을 알리는 그 거룩하고 영광된 자리에 레갑의 후손, 그 목자들의 후손이 그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 준비하셨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영영이 서게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조그만 말씀이지만 크게 받아서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말씀이 흐려지지 않고 신비에 기록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영히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벤트가 성취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날마다 만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음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먼 곳에 떨어 있지만 마음으로 만나고 사랑 가운데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월요일 중보기도, 월요일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 이 모든 것이 한국교회가 이제 기도해야 될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의 오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예비하는 처소가 되고 회복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주여, 마라나타 주 예수님,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올해 깨끗하게 하루가 준비된 자들 임하여 지금 도우시고 주옵소서. 인도하여 성령님이 주시옵소서. 임하여 거룩하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진심으로 겸손하게 아버지 들판에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승리하는 모든 게 되십니다.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아버지 필요한 영광이 곳에 아버지 저들의 삶 서게 하여 가운데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빛이 비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정말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로 정말 저희들을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소식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전하는 아버지 저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서 아버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기도하고 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위해서 아버지 헌신하고 충성하던 이들을 그들에게 좀 참목자이신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삶을 살면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대한민국을 아버지와 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날 아버지 주의 외 아버지여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참여하면서 정말 아버지 삶의 바다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완벽한 아버지 성에서 아버지 살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한 곳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는 아버지 덕성이 되게 하여 주님은 아버지 사모하고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한 백성이 되게 하여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아버지 교회마다 만나고 교제하게 우리가 정결한 주님의 삶의 말씀을 신부가 되게 우리가 하시고 상고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시고 거룩한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땅에 아버지 오실 세상의 때 아버지 아버지 어둠과 이름이 싸우시는 생명을 아버지 거룩한 의의 모든 구원으로 만면의 죄를 지 아버지 대신 지시고 오시는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로 삶을 살고 참 목자를 만나는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예배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이름을 양식으로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경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정결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자기를 아버지의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공성의 거룩한 일을 아버지의 위해서 부정과 선한 불의와 일을 위해서 부패와 쓰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는 아버지 거짓되고 그릇에 불의한 모든 죄악 깨끗이 씻어 거룩한 성령의 정결케 물로 된 자들 소멸되게 주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버지 공의와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지금도 정책 아버지 나라 민족을 경제, 위해서 모든 아버지 교육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사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사회 이 나라 아버지 민족 구석구석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 택하셔서 아버지 많은 주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게 하시고 많은 주님의 아버지여 아버지 백성들이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놀라운 민족을 삼아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복음의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벽과 모든 창고에 뛰어넘은 아버지의 긍정적인 복음으로 우리의 아버지의 삶을 열리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3개월 뒤에 대통령을 뽑는 아버지의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온전하지 않지만 정말 이 민족의 아버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 선택해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함께 주셔서 아버지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헌신하고 자신을 아버지 드린 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민족의 많은 죄악과 많은 허물과 아버지 많은 주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많은 지혜로운 자들과 많은 창조적인 이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아버지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결혼을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귀하게 여기며 정말 아버지 자녀들을 낳고 정말 아버지 건강하는 손일들을 위해서 정말 순종하는 가정들 나타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정말 아버지 가정을 이루고 생명을 낳고 자녀를 기르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기도하는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2천만 이만 아버지여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흑암 가운데 죽음 가운데 갇혀 있는 저들 가운데 주님의 생명과 아버지 빛의 역사가 아버지 들어가게 하시고 고통받고 억압받는 아버지 백성들이 자유와 평안과 사랑을 아버지 누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저들이 아버지여 정말 새로운 생명을 나올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명 아버지 기억하시고 시대적인 삶 2천만 아버지 시대마다 아버지 영혼을 아버지 부르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영혼을 정말 아버지 아버지 생명과 사람을 빛이 부르시는 구원의 아버지 역사가 하나님 전달될 수 우리가 있도록 목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굶주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눈물 고난을 흘리는 아버지 자들 눈물 주님의 흘리지 않게 거룩한 도와주시고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부터 그리스도의 정말 아버지 자유의 복음 주님의 평안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고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남기를 원합니다. 그 정말 사랑하는 장벽이 이제는 아버지여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 이용주 선교사님 아버지 건강을 주시고 서울 아버지여 우리 원희영 목사님에게도 서로 아버지 정말 아버지 건강을 아버지여 허락하여 우리를 의지하고 주시옵소서. 사는 그런 민족 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미움과 반목이 아버지여 세월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수용하고 서로를 아버지 격려하고 아버지 서로를 이제철 이웃으로 선교사님에게도 받아들이는 형제를 함께하여 받아들이는 놀라운 수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만 교회와 아버지 몇만 성도들을